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보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사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투성이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난 시간에 앞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무질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보낸 내용도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당의 문제였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다는 거였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고 그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는 서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의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파당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화난 거 보셨어요? 화가 많이 났는데 오늘 그죠?
이 교회 모임이 오늘 말씀에 좀 충격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17절부터 봤습니다만 17절 중에도 보면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분당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나뉘어져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건 참 좋은 일은 아니죠. 자,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고 또 애찬이라고 따로 얘기하죠.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찬식 할 텐데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서는 우리 이제 점심 먹고 이런 거 애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떡을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집에서 먹을 걸 싸가지고 오는 거죠.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나누어 먹는 형태의 성찬이었어요. 성찬이 우리 오늘날에 빵 조금 주고 포도주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자기가 싸운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이때만 해도 초대교회 때니까 오늘날처럼 성찬이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나누었었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먹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부한 자들은 일찍 오기도 하고 교회 와서 일찍 성찬을 나누는데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먹을 거 나누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또 늦게 오면 못 먹는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같이 예배 참여했는데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고 이런 상황이 배불러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부한 사람들이 좀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나누어 주고 같이 나눠서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굉장히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화가 많이 난 거 보이시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분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2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한 의미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좋은 것만 보는 거죠.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참 이 주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만찬을 하실 때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의미로, 자신을 희생하는 의미로,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의미로
이것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타인을 위해 하지 않아요. 자기만 위해요. 우리들끼리만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건 성찬의 의미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이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구행신 예배 때 했지만 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같이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교회에서 나눔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교회에서는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굳이 성찬이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신다는 거 중요해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잖아요. 식구라고 하는 게 밥을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좁아도 서로 막 부대껴도 그래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인데 요즘에 그걸 못해서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사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것이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함께 어울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당이 되고 파당이 돼서 서로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먼저 막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같이 먹어라 이런 의미죠. 기다렸다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해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고린도 교회는 참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입니다. 뭐 애들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교회였던 거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잘 나누고 서로 뭐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갈등이 있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어둠과 궂은 날씨를 뚫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사모함으로 나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들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어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물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귀한 예물이 복된 예물, 은혜의 예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했는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